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꼭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걸 해야 여러분들 얼굴이 확 피세요. 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심각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작 전부터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자, 여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서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가서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그 다가서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기 소욕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 이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자 예비해 놓으셨던 그 축복과 구원이 이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여전히 허락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기조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중에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엘리야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을 하죠. 알다시피 여러분 엘리야는요 850대 1의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이루시죠. 그걸 직접 목도하고 그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랬던 엘리야가 그 당시 악독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런 상황성 가운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요. 3절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저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회파시켰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3절의 이 내용은요, 그 원문이 열왕기상 19장 10절이에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입니다. 사실 엘리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으며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홀로의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죠. 자, 이렇다는 사실을 엘리야 스스로도 너무나도 잘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가 혼자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 밝혀주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열왕기상 18장 22절 기억하시나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인데 저들은 450명이라. 자, 누가 보더라도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나는 혼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 19장 10절에는 선지자들을 저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만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역시나도 이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나 혼자입니다 하나님, 이걸 또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엘리야는 내가 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장에도 19장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18장의 엘리야의 말과 19장의 엘리야의 말이 뉘앙스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18장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는요, 나는 홀로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홀로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선포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굉장히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장의 엘리야는 달라요. 하나님, 저들이 선지자들 모두 죽였어요. 나만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 저 지쳐요. 힘들어요. 분명히 엘리야는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동안 내내 혼자였는데 그 혼자였던 엘리야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의 모습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몰입되고 매몰되어져 있을 때의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후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만 홀로 남았어요. 우리도 이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아요? 뉘앙스 자체가 하나님, 지금 나만 혼자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19장의 고백은요,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 지금 저 홀로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지금 나만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엘리야가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그 모습을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지치고 낭만한 엘리야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자,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에 대한 반응은 어떠셨을까요? 자,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의기소침되어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굉장히 영적으로 고무적인 내용이죠. 근데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대목이 어디냐면 맨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황상으로 본다면 내가 의기소침된 엘리야를 위하여 라든가, 내가 이 당시에 바닥까지 그 신앙이 실추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기성을 드러내신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근데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셔도 무방하신 분 아닐까? 너무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절대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타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대목도 하나님의 이기성이 드러난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기 7,000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7,000명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7,000명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사역을 이루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 거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7,000명이나 예비되어져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는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느냐 하면,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야, 기운을 내, 힘을 내. 네가 끝까지 그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7,000명을 예비해 두었어 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이든 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한 긍정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벽하게 변화됐나요? 모든 것이 다 해소됐나요? 그럴 수 없었어요. 엘리야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7,000명을 예고하셨는데 실제로 엘리야는 7,000명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가 진행되는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예고하신 7,000명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구절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7,000명을 이 엘리야는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7,000명을 믿는다,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묻고 계시는 부분이죠. 너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겠느냐? 너 보이지 않는 나를 믿고 의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야, 내가 너 힘을 줄게, 내가 너 응원해 줄게, 이것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 너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 네가 버틸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요청은요, 엘리야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제가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주인공이 엘리야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 이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4절까지 이 내용을 드러내주고는 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이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듯이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영적인 고무적인 상황성 가운데 여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가 분명히 있는데 그 남겨진 자들이
남겨진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누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이죠. 근데 그런 믿음의 삶과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영광이 사단 마귀에게 가로채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도 시험찮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남은 자다움의 삶,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온전한 영적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북돋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의 남은 자들이죠. 내가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존재하는 현실성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로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제대로 된 영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또 어려운 대답이긴 한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깊이 숙고하며 또한 되짚어보는 신앙의 질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미션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력을 더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영적인 미션을 이어나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때 엘리야와 같이 홀로 남겨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탈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길 새 힘을 부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에 남겨진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한 발 전진해 나가는 이 귀한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등포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 믿음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온전히 지니고 살아가는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내며 영적으로 깨어 주님께 영광된 귀한 삶을 살아내야 됨을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명확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미션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등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